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기, 질투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기, 질투 해보셨나요? 네, 한 번도 시기, 질투란 감정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에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에요. 이것들을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기 질투의 역사라 할 만큼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가인과 아벨 얘기겠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시기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인 재물만 받았다고 이렇게 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이 살인을 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제 질투로 인한 일이 있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이에 형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의 꿈들을 해석해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섬긴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더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때를 만나서 이제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겐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고라. 고라 아시죠? 고라와 그의 무리들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일을 벌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누가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스스로 높이고자 한 이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 결과 고라와 그의 사람들은 땅에 삼켜져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또 사울왕 또한 이 시기 질투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겨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죠.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만약에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장군으로 세웠다면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일은 없었겠죠. 또 다니엘 또한 이 시기 질투를 이제 당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게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의 대부분의 대사를 모든 일들을 다 다니엘에게 맡기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에 질투한 이제 다른 총리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을 위기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그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이제 사자굴에 넣자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합니다. 다니엘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자신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셨습니까? 왜 지금 제가 이제 사자굴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에서 보시면 가인의 질투는 이유가 뭐였죠? 나는 거절당했는데 너는 받아들여졌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취업이 안 돼서 힘든데 너는 지금 좋은데 취업됐다고 자랑을 해? 좋아해? 이런 거죠. 그것도 내가 막 가고 싶었던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막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나는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사이가 좋아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그 부부를 보면 이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죽일 이유는 되지 않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네가 가졌으니까 네 잘못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까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질투의 감정을 그런 피해의식을 사로잡힌 사람이 질투의 감정을 느끼면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게 꼭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꼭 자기 것이 될 것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면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시기 질투만 하다가 다른 사람들 모습만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요셉의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그렇게 이렇게 보냈죠. 노예로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행한 그 순간의 선택은 그들을 평생 이렇게 마음 고생을 시킵니다.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동생 요셉을 보내고 한 20년 이상 그 후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 형들이겠죠.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아직도 그 동생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를 잊지 못하고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 간의 질투는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는 그 능력이나 성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형제가 있으면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못난 형제보다는 잘난 형제가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나는 못해주는 걸 잘난 형제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못해주는 걸 이제 집안에서 어떤 큰 일들을 대신 해줄 수도 있고, 또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그런 기쁜 일인데,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런 좋은 점보다는 제가 잘난 체 하네? 날 무시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형제를 싫어하는 거죠. 실제로 그 형제가 잘난 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열등감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것이 참 사람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고라와 그의 사람들의 질투는
또 자리에 대한 욕심과 만났어요. 자신들이 맡은 일에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같은 레위인인데 또 장남인 르우벤의 자손인데 자신들이 자기들의 원래 위치보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니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뭔데? 니들이 분수에 안 맞게 스스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느냐고 따지는 거죠. 이것은 이 말은 솔직히 모세와 아론보다는 고라와 그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말이죠. 고라와 그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여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였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세는 못하겠다고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모세를 앉히셨습니다. 고라와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기 질투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넘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자, 사울왕의 질투도 이제 고라와 마찬가지로 자리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죠.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욱 칭송하자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것인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다윗의 능력에 질투합니다. 나보다 잘난 후배 부담스럽죠. 예, 그들이 날 치고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잘난 후배를 만나면 미리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기 질투는 사람을 참 치졸하게 만듭니다. 질투하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가 참 싫기도 하죠. 그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이 어쩌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면 편한데 세상이 또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니까요. 그 가운데 쿨하게 그냥 동료나 후배의 능력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시기 질투는 너무나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쉽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시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질투,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시기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시기 질투를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질투를 당하는 경우였죠. 내가 잘나서 내가 시기 질투 당하면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위에 시기 질투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려고 할 테니까요. 이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시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하는 이들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대응하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도 정면 승부를 했어요. 창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를 했다면 그 순간은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한 거죠. 다니엘은 총명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잠시 피한다 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그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동안 했던 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거죠. 그 결과는 다니엘이 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꼼수로 다니엘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시기와 질투는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줬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다른 악한 감정들과 공유하면 더욱 나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신가요? 네. 요즘 사람들은요,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는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넷 같은 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예전보다 비교 대상이 더 확대됐고 또 그 경쟁 레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동네 아이들과 비교 대상이 됐고 그냥 한국 내에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막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실제 그런 실력을 들킬까 봐 겁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객관적일까요? 그들의 관점 또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더욱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는 나가 내가 아니다. 남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다. 그럼 누가 보는 나가 날까요? 네. 하나님이 보는 나가 진짜 나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질투나 시기 같은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든 간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간에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